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제 6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의 예방접종이 아직도 예약을 좀 받고 있고요. 또 접종이 계속되는데, 한쪽에서는 백신 못 믿겠다고 그래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고 하죠. 근데 어떤 쪽에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맞고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고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이럴 때에는 책임져 주는 사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질 때에
책임지는 분 말 들어야죠. 근데 아버지가 가정의 생활과 생계를 책임 안 져요. 어머니가 책임져요. 그러면 어머니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계와 생활을 책임 안 지는 사람 말 들었다는 같이 망하니까. 이 방역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자들이 얼마나 고민하며 방역 계획들을 세워 하겠습니까? 실무진들의 이야기들, 정치인들 이야기 말고 방역을 주도하고 있고 하루속히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신뢰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백신 접종도 원만하게 진행돼서 아마 11월쯤 가을 추수감사절 때쯤 되면 마스크 벗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1차 접종만 받아도 마스크 야외에서는 벗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또 1차 접종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족 친지들 모임에 숫자에 그 사람들은 빼준대요. 그럼 10식구인데 접종받은 사람이 3사람만 넘으면 가족들 10명 이상 다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귀를 어느 곳에 기울이냐에 따라서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답답함이 좀 극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23편을 지은 시인인데요. 본래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도 아니고 목동. 자기 양이 없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목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다 자라기도 전인 17살 때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의 위세에 짓눌려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는 어린 나이에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 싸움에서 돌팔매질 한 번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 승리하게 하고 블레셋의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년 장수 다윗은 온갖 세상 풍파를 겪습니다. 다윗이 겪은 세상 풍파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군주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의 장인 어른이기도 한 사울로부터 13년 동안이나 그를 죽이려고 마치 사냥을 하듯이 끈질기게 사울이 쫓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기회를 봐서 골리앗을 치듯이 칠 수가 있겠는데 이스라엘의 군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인데다가 자기의 장인 어른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길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치는 곳곳의 거주민들은 사울의 위협 때문에 다윗을 지켜주지도 보살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들었으니까 와서 잡아가시오. 그러고 고발까지 하고. 다윗이 갈 데가 없어 나중에 어디로 가죠? 자기가 쳐 죽인 골리앗의 나라 가드로 피신해 갑니다. 망명을 가요. 그 오랜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어린 생명을 보호하시며 자신을 점점 더 높고 영화로운 자리로 올리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목동을 찾아내어 기름을 부으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은 아름다운 시가 우리 성도라면 누구라도 좋아하며 암송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름다운 다윗 왕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당대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다윗을 가리켜 왕들 중의 왕, King of the Kings 또는 대왕, The Great King 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의 형님의 나라로 받들고 섬겼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북쪽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하고 대리석을 채굴하고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을 딸려보내서 다윗 왕에게 아름답고 웅장한 왕궁을 지어서 바쳤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당대에 그야말로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이 오늘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부르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 자신은 한없이 낮춥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영원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2절에서 친절하게 풀어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대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양과 염소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지요. 양은 깨끗하고 푸르고 연한 풀만을 주로 먹습니다. 하지만 염소는 양과 달리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풀이 없으면 나무 껍질 뜯어먹고 껍질 다 뜯어먹고 나서 먹을 거 없으면 뿌리까지 파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염소는 하늘은 너무 높아서 못 먹고 돌멩이는 조금 단단해서 너무 야물어서 못 먹고 나머지는 다 내 밥이다. 염소가 그런답니다. 그리고 양은 물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목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염소는 물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염소 물똥 싸는 거 봤나? 이러죠. 염소는 물똥 싸면 죽어요. 왜요? 그만큼 물을 많이 안 먹습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는 염소를 보면 까만데 여름 땡볕에도 그 잘 견디는 거 보면 신기한 동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을 키우는 사람은 항상 물이 충분한 곳을 찾고 유목민들은 물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두어서 양들이 여기서 출발해서 물 있는 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루 이동 거리, 이동 속도들을 정한다고 해요. 반면에 염소를 키우는 사람은 뜯어먹을 풀과 나무라도 있으면 바위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죠? 무인도란 얘기는 대개 땅에서 솟는 물이 거의 없는 곳이죠. 그런 무인도에다가 어떻게 해요? 양 몇 마리 풀어놓습니다. 염소, 검은 염소 암놈 한 10마리, 순놈 한두 마리 넣어놓으면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온통 염소 떼가 몰려다니며 그래도 푸른 나무들이 좀 있었던 그걸 다 갉아먹어가지고 민둥산이 돼버리지. 이렇게 양과 염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짐승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목자 없어도 자기네들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번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보니 다윗이 왜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편히 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꼭 있어야만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의 찬양이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 현실에서부터 영혼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감격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따라서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은총의 말씀으로 이어지던 고백이 4절에서는 갑자기 어두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그 아름답고 복된 하늘의 목장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 다윗은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라고 불렀는데 3절의 고백과 달리 4절에서는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하늘의 영원한 목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의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고백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려내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실 목자로 당신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영원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우리의 거처를 차곡차곡 마련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여 아버지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마음에 안 드시거들랑 그냥 아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살자.
우리야 저 하늘에 예수님 지어놓으신 진짜 좋은 집이 있는데,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회개한 모든 죄인을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확실하게 우리를 하늘의 목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지만 마음을 조금 더 집중하고 이어지는 다윗의 찬송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씀한 대로 복되고 아름다운 영원한 하늘나라 목장으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의의 길인 동시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사탄이 도사리고 숨어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목장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은 넓고 곧게 쭉쭉 뻗어있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만만하게 보고 쉽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이 가득한 아름다운 목장으로 가는 길에는 사냥꾼이 들짐승을 잡으려고 나무 사이에 쳐놓은 올무와 깊이 파놓은 궁둥이가 곳곳에 숨어 있고, 또 처지는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도 수두룩합니다. 그야말로 양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 목장으로 가는 그 길에도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마귀 사탄이 쳐놓은 온갖 시험의 올무와 우리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파놓은 질병과 환난과 고통의 구덩이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길이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놓쳐버리면 속절없이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 구덩이에 빠져 죽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목장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의의 길인 동시에 마귀 사탄이 숨겨놓은 온갖 장애물로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마음과 생각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 인도받아서 내가 살아왔으니 앞으로 남은 날도 주님 인도하심 받아가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르게 걸어오셨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과 올무와 구덩이가 많지만은 안 빠져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탄하고 순탄하고 휘파람 불며 갈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은 아니에요. 그런 인생길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험악해요. 죄악된 세상은.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있잖아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험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은혜롭고 평안하게 이 길을 통과하는 길은 그 험악한 길에도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보이시며 인도하시는 앞서가시는 목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눈이 밝으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잠깐 놓쳐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분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죄의 웅덩이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다행히 큰 소리로 다시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라도 불렀다면 주님이 찾아와 건져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당황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달려오신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올무에 걸려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더 꼬이고 웅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이처럼 우리를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지키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의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꾸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큰 소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로 풍성한 아름다운 하늘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하늘의 잔치상을 받고 감격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한 후에 다윗 왕의 눈앞에 펼쳐진 하늘의 목장에는 그야말로 주림배와 상처 입고 지친 몸을 달래기에 충분한 맑은 샘물과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진 밥상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양들의 생명을 노리던 짐승 같은 악의 무리들은 선하신 목자 하나님의 지팡이와 몽둥이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양 탈취하려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무리들이 쩔뚝거리며 뒤따라와서 차가운 바위에 배를 깔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켜보는 가운데 양들은 푸른 풀밭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뛰놀기도 하고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푸른 풀을 마음껏 배부르게 뜯어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양들은 넓은 풀밭을 신바람나게 뛰어다니며 놉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골짜기를 통과하느라 지치고 상처 입은 양들을 돌아보십니다. 기름병을 친히 손에 들고 한 마리 한 마리 사랑하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피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양들의 입에서 맑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음메 음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감사와 찬송이 항상 넘치도록 흘러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 왕의 찬양은 확신과 결단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합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이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나의 목장, 나의 집, 나의 성전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곳이 어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우리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송을 지은 작사가는 이제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 내겐 없지만.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면 그 길은 아무리 험하고 거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변하여 의의 길이 될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하늘의 밥상을 그날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의 죄악과 허물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슴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찬송이 항상 충만하고 흘러넘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여전히 살피시며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듯이 앞으로의 날들도 그러할 것이며 반드시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손잡고 주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 다 들어가서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권속들이 하늘의 밥상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날마다 세상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